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 가진 모든 재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세계 5대 부자 안에 든다 그래요. 그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희락을 다 맛보고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심으로써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을 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셨는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예배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다 내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는가? 예배의 대원리를 왜 이 여인에게 가르치셨는가? 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배는 목마른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부도덕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동네에서 제일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그 동네에서 제일 비종교적인 사람을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이 사마리아 여인을 꼽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면은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물가 옆에 딱 앉으셔서 여인을 기다리신 다음에 그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하신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만으로 사막에서 샘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부탁을 하신 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에게 누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비난하는 말이나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겠지. 그 여인에게 그렇게 뭘 부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상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말하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삶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대화를 들었더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 다들 믿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으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거룩한 산으로 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이 그리심산이 진짜 거룩한 산이고 거기 자기들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맞고 그리로 가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두 사람들이 이제 서로 논쟁도 하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원전 129년에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람들도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논쟁이 아니고 그것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정통이냐, 어디로 가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논쟁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찬양팀이 있어야 된다. 좋은 찬양팀이 만들어지면은, 정말 기가 막힌 찬양팀이 만들어지면은 예배는 절로 은혜가 될 것이다. 진짜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 찬양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 격식 있게 예전을 갖춰서 드려야지, 그냥 찬양, 기도 이렇게 단순하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예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진짜 예배인가?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날에도 논쟁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가면은 자동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심산에만 가면은 자동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의 문제를 뛰어넘는 예배의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포인트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제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가 진짜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지식에 따라서 바른 예배를 드렸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먼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이 말의 영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요한복음 바로 앞장에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배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예배가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만 오면 잠이 옵니다.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어요. 1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예배가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고, 특별히 설교 시간, 다른 건 견딜 수 있는데 장로님들 기도하는 시간하고 설교하는 시간은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딱 그 시간에만 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듭나지 못한 심령으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예배가 그렇게 지루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심령이 거듭나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짧아요. 1시간이 아니라 좀 오래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 가사가 4절까지는 괜찮은데 5절은 견디기 어려운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냐? 그런데 은혜를 받고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면은 찬송가 5절도 짧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이 왜 그렇게 짧은지, 좀 목사님이 길게 설교해 주시면 좋겠는데 벌써 설교가 끝이 나다니,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는 것을 말해요. 거듭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키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을 갖추기만 해도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예배 시간에 제 시간이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옷을 차려입고
또 예배 자리에 와서 제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거, 피곤한데도 제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거,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을 갖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번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부 예배에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그런데 1부, 2부는 중보기도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배에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목회의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꼽았어요. 그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의 마음이 간절하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헬라 철학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내가 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자격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반쯤 이방인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는가, 그리 생각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다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다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가지 못하고, 일반 이 유대인들은 성전 뜰밖에 가지를 못하고, 제사장이 되어야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되어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만큼 자격이 있고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인종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언어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 누구든지 자격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진리를 이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가셔가지고 이 여인을 기다리셔서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러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뛰어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찾으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기 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사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히스빈스에서 만나서 같이 차 마실 사람들을 벌써 마음에 떨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울 영동교회에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을 때 그게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역하러 옵니다. 이것저것 맡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러 와요. 예배는 오프닝입니다. 메인은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메인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메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찬양대도 앉아 계시고 예배를 안내하는 분도 앉아 계시고 여기 연주하는 분들도 앉아 계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악기 연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아니고 예배자여야 합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설교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설교자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도전입니다.
예배 중에 설교 뭐 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도 필요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다른 걸로 너무 쉽게 대체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불편한 경우나 여러 가지 경우에 온라인 예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시 팬데믹이 끝나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현장의 예배는 총천연색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찍은 것이라면은 좀 죄송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흑백으로 찍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저는 현장 예배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때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예배가 없어서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A.W. 토즈라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리켜서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보배라 그랬습니다. 현대교회가 반짝거린다는 겁니다. 아주 면류관처럼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그 반짝반짝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센터에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보석, 그것이 예배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예배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반짝거리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들었는데도 괜찮은 우리가 문제가 아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갈급해지지도 않고 마음이 답답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지, 우리나라가 정말 문제입니다. 답답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나라만큼이나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 가장 중요한 보석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도 만족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만족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